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회복의 시작은 성전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생수로부터 회복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생수물은 생명의 물이고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물이 넘쳐 흘러간 곳곳마다 소생했고 살아나고 또 충만하고 풍요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회복하며 또 내 생수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600년 전,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열어서 오늘날까지 은혜를 보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회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중심하여 성취될 믿음의 백성들과 회복의 축복입니다. 생명수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사해 바다를 들어가니 바다가 살고 황무한 땅에 들어가니 황무한 땅이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성취를 보게 합니다. 오늘 생명수 그 물의 발원지는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 것인가? 이 물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전에 또한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또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 내면에 있는 성전, 심령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생수를 주님 성전에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전의 생수는 오늘 여기 4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균일하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원하는 자에게 고루고루 물을 마시게 하며 또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분깃과 같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생수의 물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1천척 큐빗으로 비유를 했는데 1천척이 약 450m 한 500m쯤 되는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4차례씩 4번씩이나 물이 점점 솟구쳤어요.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쓱 물이 좀 스며들었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스며라는 뜻은 솟구쳤다는 얘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솟구쳐 내렸다고 했습니다. 깊은 물 속에 고기가 살고 깊은 물 속에 어부가 있고 깊은 물 속에 모든 초목이 살게 되고 사람도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물이 떠올라서 가볍게 헤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 생명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내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세상 그 어느 곳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신 여력이 있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물은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누가 먼저 마셔야 되겠는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마시고 이 물로 인하여서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또 이 물로 인하여서 죄악의 갈등이 해소되고 또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심령이 먼저 비옥하게 되는 거죠. 옥토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삶이 그 물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물은 불을 상징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은 영이요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 생수가 심령에 흘러 들어가는 자들마다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영원히 회복하게 되고 영원히 충만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점점 넘쳐가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물을 먹은 만큼, 물이 차는 만큼 우리 신앙이 점점 은혜를 받은 만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예, 오늘 주님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며 그 물의 생수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초목과 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을 살려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물로 채워주니 목마름이 가람이 황폐함이 사라지고 그 물이 점점 넘치기 시작한 것을 예수께리 봅니다. 처음에 물이 막 스며 나오더니 물이 막 이 성전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지금 은혜의 물이 늘 성전에서는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전은 여기는 곧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도 여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 에스겔이 물에 건너보라 그래서 건너니 물이 발목까지 찼더라 그랬어요. 발에 차오르고 나니 그 물로 인하여서 발을 둥정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생수가 우리가 처음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확 차오른다면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신앙이란 항상 은혜란 점차적으로 물이 줄어들지 말고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서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발목에 차는 신앙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생수로 인해서 부지런히 발로 뛰며 성전문을 들랑달랑하며 꼴을 먹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받게 돼서 기쁨을 얻게 되며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을 먹게 되고 마시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랑달랑하면서 이제 발목까지 물에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꼴을 먹어야 양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도록 성전에 두르면서 꼴을 먹고 나가면서 꼴을 먹으면서 그 양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가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서 발목에서 은혜의 물이 일천척이 또 추가되더니 일천척이 또 머리 차더니 무릎까지 차올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물이 차올라 있나, 어느 정도 은혜가 나에게 지금 미쳐 있나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 바로 이제 무릎의 신앙이 되어서 기도의 무릎자가 되고 자원하에서 헌신의 무릎이 되고 겸손하여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이제 단 됐어. 이 정도면 내가 된 거지. 더 이상 뭘 또 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일천척의 물이 넘으니 이제는 물이 막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그랬어요. 물이 차올라 허리를 채우니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베풀기까지 변화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한 번 더 또 일천척의 물이 넘쳐 흘러서 그 물을 따라 가보니까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었다. 그 강물이 흘러내리니 소생함이 일어났더라.
그 강물이 완전한 소생과 회복과 그리고 결실을 얻게 하였으니 그 물은 사방에서 모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은혜의 물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많은 교회가 살고 많은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적은 물들이 모여서 시내가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오늘 보니까 그 강물의 물이 함께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강물이 되다 보니까 강좌우편에 7절에 말하기를 나무가 심이 많더라. 양과 질로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9절에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더라. 이 물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함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에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강물이 모여지는 강물이 있는 곳에 아까도 보셨지만 무릎의 물로 발목의 물로 또한 허리에 물이 차서 거기에는 아무런 것이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발견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강물을 이루고 나니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번성했더라. 회복되었다라고 물된 동산같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은혜물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여 합력하니 강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갔으며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강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가에 심겨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성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강가에 심겨진 성전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모두가 형통하다고 분명히 시편은 첫 서구에 시편은 너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가 복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물로 먼저 표현하십니다. 시냇가로 먼저 표현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 앉은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적던 많던 어쨌거나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에 번성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런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맥락, 지금도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감으로써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고 풍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충만한 것으로 만족해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족하고 또한 우리가 더 간절하고 애절한 것은 인생의 갈증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문제들,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해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물을 많이 먹으시오. 물이 몸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좋은 물을 마십시오. 그래서 인체의 수분은 70%가 돼야 됩니다라고 수없는
그 전문가들의 좋은 상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2리터쯤 하루에는 먹어야 된다. 뭐 큰 컵으로 한 7컵 먹어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7컵 못 먹겠더라고요. 물을 잘 드시는 분은 모르지만 어쩌면 하루에 한 2컵 많이 먹으면, 근데 노인일수록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야 잠도 잘 주무시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어떻거나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좋은 물을 많이 마시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사야 55장에도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값없이 거저 줄 테니 너는 생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 영혼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육체도 살리고 우리 모든 오장육부도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든 내 기관도 살릴 수 있는 게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의학에 바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자기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물음표를 써놓는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온 세상을 인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죽은 자가 살아나며 고목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곧 여러분이 주는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인간의 공고하고 공허함, 내면의 상처, 그 밖에 질병까지도 모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수, 성전에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서 생수를 세상에 흘러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심각한 목마름이 너무 많지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내면의 깊은 상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보면 내면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만 있어서 이상한 병이 걸렸나 우울증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은 뱉었던 말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대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겨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 못하고 모르지만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내면에 상처가 되어버려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라고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겹치니 인생이 누가 곁길로 가고 싶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인생의 갈표가 쳐지고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니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또 내 생수를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네 배에 생수를 채워라. 그리하면 너가 살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해 주시고 오늘 12절에도 마지막에 그 잎사귀는 열매가 새로운 은혜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그 잎사귀가 청청해지니 그 잎사귀가 고치다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는 우리가 치료해 주시오 하시오 마라 할 필요 없이 흘러 들어가기만 한다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그래서 다윗은 가장 상처가 많았죠. 다윗은 많은 형제 중에서 왕따잖아요. 다 그자만 유독 못났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물었을 때 그래 안중에도 없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못났고 부족한 양치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부모의 말을 보아서 상당히 많은 왕따를 당했던 형제 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상처도 많았고 살아오면서 또 훌륭한 일을 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을 위해서 수고했고 국가적으로 보면 최고의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었어요. 그가 말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생수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생수를 그냥 먹고 나는 끝난 거에 예배드리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치료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강물이 살아나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스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거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심이 많으려니와. 보십시오. 어부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부에게는 고기가 많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고 잡는 것이 문제가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다는 9절, 10절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에게는 고기가 많아야 풍요를 얻는 것이고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강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풍요해졌다라고 해서 생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리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만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업이 일어나고 어부가 그곳에서 금을 치게 될 것이다. 생업이 일어나고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수를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기름지고 번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물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걸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목마름 해소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샘물에 침을 받고 가요. 에이택 다시는 내 샘에 안 올 거야 라고 돌아서자마자 목이 말라 그 샘을 찾는 것과 같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솟는 생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마시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성전에 흐르는 물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흐르는 그 물이 제자들에게 생수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세계가 그러는 것에 아까도 말씀한 거 부강해지고 부유해졌고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 성수가 끝쳐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무릎이 기도로 낮아지는 자가 많아지게 될 때에 교회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도 회복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이 교회는 여전히 회복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아까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이후의 성전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남편의 동쪽에서 남편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이런 방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방향은 서쪽, 남쪽, 동쪽? 그럼 우리 성전이 동쪽으로 향하는 이게 아니라 높은 데서 물은 발원하면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하고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좋은 종을 보내실 것이고 좋은 교회가 이루어져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나가는 흘러보내는 물들이 세상의 강물이 되어서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우리 스스로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그 평연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은 중요한 것은 이 회복입니다. 이 마지막 강물이 모여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 8절에도 말씀하셨고 9절에도 말씀을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바다가 되살아나겠고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은
성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들어갈 때만이 사해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은혜 받은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 세상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 5대 강국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많은 나라들이 묻고 있지만은 물이 풍요해서 은혜가 풍성해서 정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고 은혜가 많았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수입해 왔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 기도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내가 뉴질랜드 잘못 갔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은혜 충만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갔을까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오클랜드에도 이와 같은 정말 이 물이 넘쳐서 이 강물이 우리 오클랜드에도 확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걸 제가 들고 와서 마치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그때 한 25명 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클랜드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교회마다 기도에 물이 넘쳐서 세상으로 다시 흘러보내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저희 교회에 누가 이거 기도에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혼자 21일 동안 기도를 해보자. 이걸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 거의 한 50명이 모였잖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한 명도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지금도 이제 오클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이 여기까지 넘어왔으니 우리가 또 그 물을 넘쳐 흐르게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 심령이 흘러 들어가면 또 다른 교회 적은 교회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교회들의 물이 또 세상으로 흘러갈 때 오늘과 같은 이런 답답한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바다가 사이가 살아나고 그 강물이 국경을 넘고 또 그 강물이 길을 가로 넘어서 그 어느 곳에든지 들어만 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살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실이라고 믿고 회복할 거라고 믿고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보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나타나면 이 물이 밖으로 흘러가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초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하고 그 기초가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